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각별했는지 이 편지를 보면 참 잘 드러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처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보내서 내가 너네 사정을 속속들이 알면 내가 너무나 힘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향해 감옥 밖에서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런데 지금 옥 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며 그 상황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해요. 특히 빌립보서 1장 하반절부터 어제까지 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나 방문해 볼 수 없는 자신의 처지, 감옥에 있으니까 가볼 수가 없잖아요. 이 처지에서 겉면만으로 지금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대신하여 두 사람을 교회에 보내겠다라는 뜻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길 때는 아무에게나 못 맡겨요. 아시죠? 일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기세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최소한 나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나를 대신할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바울은요, 자신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에 보낼 자로 두 사람을 선택하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들을 추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신앙의 모본을 소개하고 있어요. 신앙의 모본으로 바울의 아낌없는 칭찬과 추천을 들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이유를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데 진실하게 너희들을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표현해요.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심으로 함께 느끼며 공감하며 돌아볼 사람, 오직 디모데뿐이다 라는 말이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운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세웠다고 해서 꼭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깊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그러잖아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그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깊은 사람을 뽑자니 디모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은요, 그의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2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일에 앞서서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섰지만 다 자기 일을 구할 줄은 아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줄은 모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긴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구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보다 자신의 일이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디모데는 복음의 일이 최우선이며 복음의 일이 자신의 일이다라고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남다른 거죠. 남달라요. 다 같이 모여 있지만, 다 같이 한 뜻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모데가 달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질까 생각하게 돼요.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추수할곡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진심을 다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내 일로 정말 여겨지는 그런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주저함 없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일이 내게 최우선이고 그게 그냥 내 일인 사람 되면 참 좋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게 되는데 하나님 감히 디모데처럼 하나님께는 믿을 만한 사람이며 복음의 일이 그저 내 일인 것처럼 정말 여겨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에 이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요,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를 돌아볼 수 있도록 교회에서 특별히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에서는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사람이죠. 다른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도록 보낸 빌립보 교회에서도 추천받아서 간 사람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뻔히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다시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말이 감동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그를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단순한 형제를 넘어서요, 자신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군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묘사하면서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믿고 보낸 사자다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면서 돕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이 인정한 자녀이며 바울도 인정한 복음의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너희 교회에서도 인정하는 섬기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역자, 교회, 이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동역자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교회가 추천하는 사람, 와 부럽죠. 이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이렇게 헌신하던 에바브로는 그런데 일하던 도중에 바울 곁에서 그를 돕는 도중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깊은 병을 얻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요.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을 돕기 위해 갔는데 죽기까지 병들었어요. 상태가 죽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봐야 헌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겉으로 드러난 일은 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는 일이었지만요, 그는 이 일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기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겉으로는 사람을 섬기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사람을 돌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돌봄의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사람을 향해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던 거죠. 바울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수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해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역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깊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이며 그게 진짜 자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표면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일이고 누구와 하는 일이고 누구 집 일일 수도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자의 일은, 그리스도의 일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예수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는 일, 이거 분리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도 예배자인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예수님을 섬기듯 살아가는 거니까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순간순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직장의 사람들과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누구를 만나듯 정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 허투루 하신 말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니 누구에게든 정성을 다하며 사랑을 다하며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 무엇보다 어제 사랑방송에 들으셨겠지만 원혜선 자매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남편과 가족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어요. 이런 기도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역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우리 교회의 표 가운데 하나, 비전 가운데 하나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함께하는 교회죠. 이 비전을 주셨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야곱이 가장 어려운 순간, 몸을 기댈 곳도 없고 형을 피해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로 베고 잘 때 환상을 보잖아요. 천사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사역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